우리는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잠시 잊고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각자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깊이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음악보다
쉼 없이 아무런 마음 없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온 정성과 온 열정과 온 마음을 다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홀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는데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도 그렇고 오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서 좀 이따 설교 시간에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그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이 담긴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이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고생스럽고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우리의 결정을 정직하게 올바르게 내리지 못하고 다른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든 왼쪽에 치우쳐져 있든 주님께서 내가 이것은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함께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는 상하고 아플 때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결국에는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길을 걷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헤맬 때, 어려울 때, 어디로 가지 알지 못할 때에도 언제나 주님이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가려고 애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신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순종과 용기도 우리에게 더해 주시도록 그렇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 걸어가고 잘못 선택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렇게 치우쳐지기 위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옳은 길,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연약해지겠지만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게끔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이른적 주심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진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길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비전을 이런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습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역사하셔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끌어주셔서 주님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풀리고 하나님 어려워졌던 것도 알지 못했던 것에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각자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역사 가운데 주님이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 그리고 6장 1절 이 두 구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그리고 6장 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다시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수도권 그리고 서울의 코로나 확산세가 조심해야 될 때이고 지금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그렇게 서로를 지켜주지 않으면 이 확산세가 더 커져서 정말 위험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아직 감염 경로가 잘 파악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또 분명히 격리 대상이고 그리고 또 검사를 받아야 될 대상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조심해서 그리고 정부 방역 당국의 지침을 잘 따라서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2주 동안에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번 사태의 주범은 바로 전광훈이라는 목사와 그 교회 그리고 그 전광훈 목사가 주도를 했던 불법 집회를 통해서 이 감염세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광훈이라는 목사는 이미 그가 속해 있던 교단에서 면직을 당했고 제명당했습니다. 목사의 직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제명당하기 전에 정광훈 목사는 이미 그 교단에서 나와서 스스로 다른 교단을 만들었고 그 사랑제일교회와 또 여러 아주 작은 교회들이 그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8개의 교단이 그 교단 안에 이단 대책위원들이 있는데 그 위원장들이 모여서 이 정광훈 목사가 그리고 그 교회가 이단 옹호자로 규정할 것을 요청했고 아마 9월달이 되면 이 회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광훈 목사 사실 면직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목사라고 부를 필요는 없지만 따로 교단을 차리고 그 교회에서 목사라고 불려지고 있죠. 정광훈 목사가 회장으로 속한 한교연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는 지금 수도권 교회가 다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행정적인 그런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 명령에 불응하고 우리는 벌금을 내더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지난 수요일부터 비대면 예배가 공식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은 아니지만 소수의 교회들이 수요 예배를 강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염병의 확산세를 막아야 되는 정부나 혹은 질병본부의 그런 요청에 맞춰서 사회의 공동선을 먼저 생각하고 또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교회가 모이는 일을 잠시 멈추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법을 지킬 필요 없이 세상 법 위에 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라며 그렇게 강행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어떤 게 우리 지금의 상황에서 옳은 선택일까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답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 당시 상황도 분명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에게 답을 줄,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보여줄 누군가 선지자 혹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잠시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지난 사경의 전에 구약을 끝냈고 오늘부터는 신약을 차례차례 하게 될 텐데 구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나서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지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바로 성전을 먼저 지었습니다. 당시에는 국회의원도 없었고 행정정부도 없었기 때문에 그 삶의 모든 중심, 모든 결정의 중심이 바로 그 성전, 그리고 성전에 모여진 사람들,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가장 큰 권력과 그리고 주도권, 그리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고,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에 보면, 말라기에 보면 무너진 예배 때문에 그리고 무너졌던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으면서 차라리 이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 누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비대면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누가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도 우리가 같이 나눴었죠. 어찌됐건 구약의 마지막에 보면 성전이 분명히 그들의 삶의 그리고 결정권의 권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그곳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준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였습니다. 아주 관대한 나라였죠. 하지만 이 페르시아도 얼마 가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다시 권력을 잡은 것이 바로 알렉산더였습니다. 알렉산더는 기원전 333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성전을 파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와 정책이 달랐어요. 알렉산더의 정책은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문화, 모든 생각을 바로 우리처럼 헬라어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알렉산더를 섬기는 동상이 세워지고 그리스 신들의 동상이 세워지고 그들이 경멸했던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일들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아주 천천히 성전이 파괴되게 된 것이죠. 이런 알렉산더의 권력 앞에서 독립을 성공했던 인물도 있었습니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잠시 되찾았는데 이것도 오래 가지 않았고 알렉산더에 이어서 로마가 권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아니죠,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의 지배하에 놓여지게 됩니다. 로마는 당시 너무나 많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이웃 국가인 헤롯 왕에게 이 예루살렘의 통치권을 맡겼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게 되었죠. 근데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다시 성전을 지어줬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섬기는 대제사장들,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권력을 줬습니다. 여전히 시대는 변했어도 제사장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그 종교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종교인들이 권력을 잡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당시 종교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들은 세 가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잘못은 바로 이들이 자신의 권력만을 지키는 것에만 만족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고통, 간절한 열망,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첫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두 번째 잘못은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의 안락한 삶과 부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요구하고 그리고 과도한 재물, 헌금을 요구하면서 그들의 어떤 어려운 실생활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부를 쌓는 일에, 자신의 부유함을 지키는 일에만 그렇게 급급했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잘못이 바로 세 번째 잘못인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이들은 다른 일반 사람들, 서민들, 백성들에게 아주 과도한 종교적 실천을 요구했습니다. 지키지 못할 정도로 아주 과도하게 종교적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몰아붙이면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죄책감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은 그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아주 서서히 그들에게 인식시켜 준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성경 구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악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내일부터 무조건 빠지지 말고 다 새벽기도 나와라. 새벽기도 못 나오는 거 이 말씀 지키지 않는 거다.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학교 갔다 와서 야자 끝나고 나서 저녁에 와서 1시간씩 기도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과도한 실천을 요구하는 거죠. 저는 아직은 아니죠. 아무튼 교회에 살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는 거 저에게는 직업상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거 저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아주 갓난아이를 키우는 그런 신혼부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면 저녁을 차려주는 그런 가정주부에게 이렇게 저녁에 와서 기도해라, 새벽에 와서 기도하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너무 과도한 일을 요구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다. 나는 잘 지키고 있지 않나? 라고 하면서 죄책감을 심어주고, 반대로 나는 우월감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잡는 일은 아주 못된 일이죠. 이 세 가지 잘못 중에 이 마지막 잘못이 아주 큰 잘못이었습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세금을 계속해서 내야 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돈이 없어서 성전에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갈망함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고, 종교적인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그 종교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게 정말 옳은 것일까? 우리에게 정말 자유로움,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옳은 길과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사람들이 간절히 옳은 길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메시아를 정말 간절히 갈망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속 시원하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가짜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나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은 지금 서기관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바리새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죠. 그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의가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실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올바르게 실천하라는 것, 정직하게 실천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옳음에 대한 것입니다. 실천에 대한 말보다는 옳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핵심은 실천적으로 살라라는 의미보다는 옳게 행동하라는 것이 그 마태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 6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주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려한 기도로 올려드리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는 행동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한 세리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고 올려왔습니다. 그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어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실천을 많이 한 그 떳떳함과 의로움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세리를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세리처럼 행동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저렇게 행동하지 않고 의로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했죠. 코로나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또 서울 그리고 수도권이 정말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너무나 위급한 위중한 이 시대 속에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한 그리스도인 저는 지금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고민해 봅니다. 지난주에 강사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고 진실한 것인지 고민해 봅니다. 명단을 숨기고 협조하지 않고 벌금을 내더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불법으로 집회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공동의 선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전도사님 결혼식이 9월 5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혼식을 연기하기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날 어떤 지혜로운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결혼식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아쉽지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바로 공의였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공의로운 것일까?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것일까를 고민했습니다. 내 개인의 원함이 너무 크지만 그 내 개인의 원함보다 공동의 옳음, 안전, 공동의 선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개인이 원하는 것을 잠시 포기하더라도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서로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렇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말씀 묵상을 하는데 그 여러 구절들이 전도사님께 참 많은 답을 줬습니다. 이 발표가 난 게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 딱 시작하면 그 수요일부터 이제 실내에서 50명이 모이는 게 금지되고, 그게 결혼식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결혼식에도 50명이 못 오는 거죠. 그때 이제 참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렵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보는데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사야 29장 24절에 보면요,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결국은 총명하게 될 것이고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 조금 손해보더라도, 좀 마음이 어렵더라도,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 하더라도 결혼식을 연기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할 때에 하나님은 또한 이런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금요일날 큐티 말씀의 본문이었는데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에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네, 조금 고생하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교훈을 주시고, 너가 왼쪽에 치우쳐 있든지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든지 너의 생각이 어떤 다른 한쪽에 치우쳐져 있을 때 너에게 분명한 말씀이 들릴 거다, 분명한 길을 보여주거나 그 길로 걸어가라는, 바른 길로 걸어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과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그게 옳다고 믿는 사람은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아주 과감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찾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옳은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옳은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옳은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실 주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텅 빈 공간에서 혼자 여러분들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될지 뭐 교회의 결정이 아니라 먼저는 좀 그 방역 당국의 결정을 지켜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정보는 아마 다음 주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지 않고 말씀 읽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사할게요. 안녕.